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기쁨을 주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평안과 기쁨 또 감사의 영적 선순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우리가 희락의 서신이다,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옥중 서신입니다. 그가 로마의 옥중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 옥중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기록한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기쁨을 줄 수 있는 영적 이 수준으로 우리는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을 줬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라는 인물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이 성도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강단 말씀 붙잡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절대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또 다른 영혼에게 이 기쁨을 전달하는 기쁨의 전령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신뢰를 받은 제자 디모데, 바울을 대신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나 이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이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이렇게 부자관계로 표현하는 관습이 널리 퍼져 있긴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21절에는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굉장히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 혼자의 사역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역자들 정말 중요한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렇게 멋진 동역자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외조모 그리고 이 모친을 통하여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즉 조기 언약 교육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목사가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원교회 각 연령별로 다음 세대들 바로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언약 시스템들 굉장히 이 언약 교육 시스템들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원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도 하는 전문성을 가진 또 우리 교육자들과 그런 시스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예원에서뿐만 아니라 타 교회까지 포함해서 한 20년 정도 이 다음 세대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마른 나무가지는 휘려고 하면은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유연한 나무가지는 쉽게 또 휘어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먼저 들어간 것이 밑에 깔리고요. 먼저 들어간 것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기 언약 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알기 때문에 천주교가 그렇고 그리고 이 북한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을 보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먼저 형성되기 전에 어릴 때는 종교 자유 주지 않다가 18살, 19살 되면 그때부터 종교 자유 주지 않습니까? 왜 먼저 들어간 사상이 이미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는 10대 후반에 자유를 줘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교육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원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멋진 언약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이 정말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고 또 영적 아들이 되어지고 또 영적 강골로 서 나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영적인 정체성은 사실 그냥 일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너무도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도구 삼아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며 환난 중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굳게 세우고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을 힘입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루어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환난 중에 이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바로 이 복음의 힘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만 파송한 것이 아닌 거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와 빌립보에도 파송을 했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부재 중이고 개척교회고 바울이 갈 수 없는 그 현장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 준비된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교회의 중요한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6개 예를 들어 뭐 고린도 후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서후서나 빌레몬서를 보더라도 이 서두에 보면은 디모데 이름이 바울 이름과 나란히 그대로 서두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4개 서신은 다른 동역자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디모데만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누고 또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함께 갔던 평생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들 역시 말꾼이나 구경꾼이나 심술꾼이 아니라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정말 올인하시고 집중하시고 지속하셔서 정말 승부수를 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위로자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이름과 마찬가지로 환난을 똑같이 당하고 있었으나 믿음에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다는 너무도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이 환난 중에서도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굳게 선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자력으로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주님과 연합된 주 안에서의 확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는 너무도 큰 기쁨이 되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디도를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4절 7절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로 인해서 내가 너무도 위로받고 기뻐라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쁜 소식은
참 놀랍게도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소식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이 마치 복음을 받았을 때와 같이 바울에게는 너무도 기쁜 큰 소식이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의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의 얼굴 보기를 그들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이런 이심전심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에게는 너무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믿음의 위로자가 서로 되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오늘도 우리 강소노회가 있습니다.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개혁 총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중간 사역자들,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이런 디모데와 같은 멋진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찬 위로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 살리라. 왜? 바울 일행이 우려했거든요. 이미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정말 저 세 가족들로 구성된 저 연약한 데살로니 교회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똑같이 받고 있는 것을 보는데 본인이 그것을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아기를 나놓고 떠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유모의 마음으로 우려를 했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내가 안심하겠다라는 바울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9절에 바울의 감사와 감격의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 얻게 된 기쁨을 그냥 나의 하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늘 사도 바울의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 얻은 이 기쁨, 성도들을 통한 이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쁨이란 표현 자체는 여러분 이 기쁨의 다양한 많은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기쁨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강렬성, 그 기쁨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이 복수적인 표현으로 하다 보니 모든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고 강렬한 기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본문 10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그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섰고 다 좋다는데 갑자기 믿음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으니 약간 모순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열정이 대단했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연륜에 비하면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큰 믿음을 갖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영적 지식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심히 함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이 10절까지 나와 있지만 이제 11절부터 13절에 바로 바울이 심히 간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종교개혁자 요한 칼뱅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스승은 사람을 잠깐 동안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스승은 그 시작한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다.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교회 하나만 떼뚝 세워놓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심히 간구하는 것까지,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세움을 입는 것까지 그런 영적 아비와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영적 지식을 채우는 핵심이 바로 52주 강단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52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인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한 믿음의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가서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살리는 이런 영적 동반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설교와 강의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상상하면서 그런 표정 관리를 해야 하지만 지옥의 슬픔에 대해 설교할 때는 굳이 표정을 연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너 표정 그대로가 지옥의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의 표정이 천국의 기쁨입니까? 지옥의 슬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워낙 이 창세기 3장 체질이 뿌리 내리다 보니 사실은 영적인 신분은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떠나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기쁨이란 단어로 찾을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 표정은 우리도 모르게 그냥 지옥의 슬픔을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영적인 신분과 육적인 삶이 너무 갭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잠언 말씀을 늘 날짜를 맞춰서 묵상을 합니다. 근데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혈색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라는 필수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영혼구원의 삶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또 이 기쁨을 또 주는 인생으로 상급을 준비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